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모세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고 있는데, 모세의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두 번째 해당합니다. 이렇게 장막에 관하여 설교를 계속하는 것은 그 성막 자체에 대한 어떤 신비함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설교 시리즈는 여러분이 어떤 것들보다도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한 설교를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인 것처럼 기도하는 자세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달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오늘날 교회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고, 대신 인간의 방법을 계획하고 네트워크, 교인 모으기, 코메디 집회, 각종 비진리의 홍수가 교회를 휩싸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타협하는 시대이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 증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한번 비교해 보시면 과연 말세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곧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차고 넘치도록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전하고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으므로 교회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 몸과 피를 들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하여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이 성전에 관한 말씀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성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이 모세 장막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단지 모형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로는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고, 이 땅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그 대신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한 성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소를 추적하고 있는 것은 그 참 실체인 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의 장막, 이 썩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장막, 이것은 썩 없어질 장막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장막, 즉 모세의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 살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몇 주 동안 성전, 즉 장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성전 설교를 우리 성경 본문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자꾸 부르는데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때 집사로 세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사라고 부릅니다. 집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7명을 세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데는 약간의 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스데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7 사도들이 세운 7 중 하나인 스데반,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하심 때문에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선동을 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선동을 하면서 백성 사이를 충동질합니다. 그렇게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7장 내용입니다. 오늘 구약 스데반이 설교했던 7장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구약 전체를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딱 읽으셔도 여러분은 구약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슬슬 읽으시려면 구약을 읽으시고요.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읽으시려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구약에 대한 재조명 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최초의 변증입니다. 스데반이 기독교 변증가예요. 최초의 변증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은 초대교회 그리고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의 역사에 의의를 갖습니다. 이 설교의 중간, 이제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고요. 그러다가 스데반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성전 설교로 마무리를 해요. 성전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돌아본, 추적해온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4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44절부터 그 성전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44절에 광야에 있던 증거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거 장막, 그것은 모세 장막을 말해요. 증거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들어서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셔서 압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지은 그 성막이
그 장막이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그것이 있었고, 다윗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막이 함께 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소요, 또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주체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우리 입장할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성막의 모형입니다. 모형의 모형이죠.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그 모세의 성막이 있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이제 하나님의 처소, 즉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더 이상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디에 성전을 지으라고 다 일러주세요.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 즉 심판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심판의 장소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 타작마당, 즉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여기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장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의 논지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바뀌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냉소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성전을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역시 율법의 수호자였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였기에 복음을 배척하고 성전을 우상화하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림자의 의미를 가지지만 성전은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림자로서 존속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전에서 백성을 만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신 후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된 성전이 되신 후에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그 휘장과 같이 이제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성전 신앙과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합니다. 그 성전 설교가 마친 후에는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스데반의 톤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쭉 다 설명을 한 다음에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질타합니다. 목이 곧은 그들의 조상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조상이에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완악해지는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2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들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했던 선지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며, 그러므로 부패한 유다를 향하여 회개하고 촉구하라고 외쳤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망할 것이라 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할 것을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떤 자들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믿음의 선지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였던 너희 조상들처럼 지금도 그들도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장본이 너희들이라고 몰아붙이는 스데반을 향해서 그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두 구절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가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격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스데반은 그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모든 순교자는 다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순교가 hand in hand 함께 간다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이 이 일을 당했는데요, 주님께서 이 스데반이 당할 일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성령을 보내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보내시냐 하면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말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는 자가 있을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 순교를 피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너희를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죽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의 주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은 열심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죽였어요. 스데반의 죄명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을 모독한 자는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예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복음을 훼손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보다는 참된 복음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스데반의 순교에 그 순교의 순간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데반에게 담대한 믿음과 하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어나는 일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해놓으셨다고요. 자, 이제 오늘 읽은 사도행전 54절부터는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일어났던 일은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늘이 문을 열고 스데반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은 스데반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하늘은 하늘에 속한 자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열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오직 성령 충만한 스데반만이 그 열린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의 눈을 열어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노라 한대. 이 두 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을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는 보라 그렇게 말한 거고요. 나머지는 보았다는 뜻이에요. 3번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세보시기 바라요. 55절, 56절에 보라가 3번이 나옵니다. 보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첫째,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2,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3, 보라라는 말도 보는 것이지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해요. 2번은 보았다는 것이고 1번은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유대인이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우리말로는 우러러 주목하다가 2단어인데 원어는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봐요. 못을 박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요 막 돌을 들고 그냥 막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은 그걸 보지 않고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을 보고 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번째 보다라는 말은요, 2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써요.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요. 뭘 보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척 보면 하는 겁니다.
척 보면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다른데요. 지식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지혜는 뭡니까? 척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뭘 보면 탁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 즉 내적인 눈, 영적인 눈으로 외부에 있는 현상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주님의 영광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도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눈, 영안, 즉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걸 바라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스데반을 시인하셨던 그 하나님, 스데반을 영접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스데반을 시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역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보다는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보라라고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보라, behold,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요거는 스데반이 주관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 앞에는 하늘이 열렸단 말이 없어요. 제3자는 보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하늘이 열린 걸 보아요. 여기에 스데반이 보다, 이것을 내가 보노라 할 때 그 보다는 말은요, 헬라어의 theoreo라는 말인데, theoreo라는 말은요, 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겁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보듯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광경, 이것을 집중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관람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인지 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의 theater, 극장이라는 뜻의 theater가 여기서 나왔어요. 극장에 가서 여러분이 재밌는 연극이나 영화를 할 때 어떻게 봐요? 설교는 별로 재미없어도 Lord of the Rings 3시간 반 페어래요. 목사님 얼굴 보면 계속 끝을 안 내고 끊어질 것 같은데 비행기가 내리지 않고 또 좀 비행기 그냥 착륙을 하시지 왜 또 떠서 한 얘기를 또 하시나, 이렇게 보는 게, 이건 페어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다 언뜻 보고 그런가 이거죠. 페어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페어래라는 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이렇게 보아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 대서사시인 복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오레오 이렇게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믿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린 것은 이때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요,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요, 이미 열려있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스데반만을 위한 열린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언제 하늘이 닫혔습니까? 하늘이 닫힌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늘이 닫힙니다. 다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닫혔던 하늘이 딱 열려요. 누구에게 열리냐 하면 야곱에게 열리는 겁니다.
형 에서로부터 추격을 당해서 황급히 도망을 하던 야곱, 이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하란으로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열린 하늘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을 가다가 해가 져서 날이 저무니까 이 지친 나그네 야곱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걸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죠. 그리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열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본 자는 두려움을 느끼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베고 자던 베갯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까지 하죠. 이 기사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창세기를 보시면요, 보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동일하게 3번이 나와요. 28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다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본 것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12절 보면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본 두 번째 것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 2번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담이 하나님의 집에서 떠날 때 하나님 이 말씀 비슷하게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가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야곱에게서 그대로 반복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에 문이 닫혔던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본즉, 세 번째 본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본 것은 사닥다리 위에 열린 하늘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히네라는 말인데요, 보니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는데 보니가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보라입니다. 다시 읽으면요,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의 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을 때 비슷하죠. 스데반이 본 것은 열린 하늘,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렇게 보죠.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보라, 스데반이 얘기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보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보라는 말을 한 번 했어요. 보라.
야곱은 보라를 3번 합니다. 혼자 있는데 보라. 혼자 있는데 보라. 미친 사람 아니에요? 혼자 있는데 보라.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보라. 여러분도 이런 신앙 가지세요. 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라! 내가 예수님 보았다. 보라! 내가 하나님 보았다. 이런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신을 위한 기도 하시기 바라요. 야곱은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를 봤고 천사를 봤고 하나님 봤어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는 첫 머리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았던 광경, 스데반이 보았던 광경, 동일한 광경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거든요. 천사들을 봅니다. 스데반 역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본 것과 야곱이 본 이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과 및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인자, 주님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이 하늘을 열린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열려있는 걸 보았다 그 얘기예요. 이미 열려있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는 스데반은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본 게 아니라 이미 활짝 열려있는 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뭐 한 이런 행동, 순교 때문에 하나님의 문을 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 어떤 행위 때문에 문을 열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위,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요. 그럼 하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단 말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을까요?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전에는 문이 열렸다 닫혔다 했어요. 그전에는 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야곱한테는요, 하나님 문을 딱 열었다가 닫으세요. 그 위에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이 열리고 다시는 닫히지 않았던 사건은 예수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는 누구예요? 아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을 보십니다. 아까 스데반이 봤던 단어 똑같습니다.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열린 하늘 사이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린 하늘 사이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요단강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이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이때 마가는요 하늘이 열렸다. 이 사건을 마태와 누가는요 하늘이 열렸다는 완료형 시제를 써요. 딱 열려버렸다, 열리고 닫히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고요. 마가는 더 리얼하게 하늘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래요. 여기 갈라졌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키조,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스키조라는 단어에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스키조프레니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는 스키조, 그거는 찢어지고요. 프레인은 마음입니다.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그 정신분열증은요, 마음이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찢어진 찢어진, 마음이 갈라진 정신분열증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성경에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어디서 이 찢어진다는 말, 이 스키조가 어디서 사용되냐 하면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말이 사용되는데, 어디인지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늘이 찢어지는 것과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동일한 단어예요. 하늘이 찢어졌고요,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스키조. 휘장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소에 있는 휘장. 성소의 휘장은 하늘입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다윗이 말하는 휘장이라는 단어가 성소에 있는 휘장과 동일한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성소의 휘장처럼 두르셨다는 거예요. 휘장이 있으니까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예리야인데요, 이 예리야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26장 7절 거기 계속 나오는 그 휘장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휘장 뒤에 계시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늘 위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늘이 막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휘장이 가려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소 휘장에 가려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휘장처럼 두르신 하늘에 가려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날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신 것이 아니고 하늘을 찢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인간을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과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휘장도 찢으시고요,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있는 문을 깨뜨리시고 빗장문을 꺾으시고 무너뜨려 버리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찢어졌어요. 하늘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신 게 아니라 찢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문은 두 번 다시 닫히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 받으심으로 찢어진 그 하늘문이 지금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늘문이 닫혀져 있지 않고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찢어진 하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열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면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열린 천국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열려 있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천국문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그 부분을 좀 더 천천히 살펴봐야 됩니다. 10절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주님이 보신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이걸 보시냐면 주님이
물속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물에서 나오실 때입니다. 물에서 나오실 때.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오실 때가 아니고 올라오실 때라고 표현합니다. 올라오실 때. 뭐 우리말로는 올라오실 때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세례를 받으실 때란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례에서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맨날 죽여요. 세례로 죽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의 죽음을 말해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말해요.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건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 또한 죽음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늘이 갈라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이 갈라진 것은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 그래요. 올라오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올라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단어는 아나바이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이라는 단어예요. 일어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일어나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고요. 즉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라면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함께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열린 하늘을 바라보겠습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을 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시면서 하늘을 찢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죽을 때 열린 하늘을 보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물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열린 하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하는 자아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하는 자아는 물론 옛사람, 옛자아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죄가 건드릴 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얼마나 세요? 죄가 우리를 건드리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을까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자아의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누굽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못 박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는 옛 자아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죽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복종하는 사람입니까? 갈라진 하늘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만이 갈라진 하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갈라진 하늘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면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열린 하늘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하늘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구와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열린 하늘 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힌 관계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은 하늘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찬송을 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무슨 예배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찬송이 무슨 찬송일 것이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늘이 닫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늘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늘이 열린 걸 보아야만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헌금이나 모든 이런 것 드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땅의 것이 열립니다. 하늘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 열쇠를 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은 주님이신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매는 일은 땅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는 일은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러분의 몸인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실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면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요, 뭔가가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이 풀리지 않는 건요, 하늘의 것과 연결이 되질 않아서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묶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그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신대요. 때를 따라 땅에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하늘 양식을 내리신 것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열린 하늘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을 보시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정리하려고 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린 것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의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말을 듣지 않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내칩니다. 유대인이 죄인을 신성모독으로 죽일 때는요, 맨 처음에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고 죽지 않으면 그 증인들이 가서 크고 무거운 돌을 내리칩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돌로 내리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려 던졌는데 스데반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사람들은 그를 돌로 칩니다. 그래서 돌 많이 맞고 이제 스데반이 거의 죽게 되죠. 거의 죽게 되니까는 이 죽게 된 스데반을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장면으로부터 우리는 이 모든 일,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이 일이 사울의 주도적 지휘에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휘했던 사람 앞에 데려가죠. 스데반을 그 사울의 앞에 데려갑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후일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당시에 거기 서 있었는데 그때 이름이 사울이고 스데반을 그 앞에 데려가서 그 앞에 무릎 꿇립니다. 그때 그 일을 담당했던 가장 극렬했던 지도자, 극렬 분자였던 사울 앞에 스데반을 데려다 놓고 무릎을 꿇리고 그를 돌로 계속 칩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봐두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소리를 지른 다음에 사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나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스데반은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고 이제 그냥 그 앞에서 사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돌을 맞았기 때문에 사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끝나죠.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박해가 시작이 돼요. 한번 피를 보면 계속 피를 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흩어집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각 지역으로 흩으셔서 이방인 선교의 촉진자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또한 보여줍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성도는 이 땅에 나그네가 됩니다. 이 땅에 나그네가 돼서 원근 각처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누구로부터 나가냐 하면 사도 베드로로부터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가 선포되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베드로가 이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청년 사울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마지막 날 남기고 죽습니다.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가 크게 불렀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죽는 사람,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크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한 말, 그래서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누군가가 들었어요. 누가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 밑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평생을 이걸 감옥까지 쫓아다니면서 수발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죽어가던 스데반 앞에 바로 앞에 서 있던 사울,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누가 이미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죽어가는데 신음소리 내며 들리지 않는 말로 기록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않고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 말은 누가한테는 크게 들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말은 큰 반향이 되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후에 바울은 나머지 기독교인들을 잔멸하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웃기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앞에서 주여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웃기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향해요.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울은 주님을 만나죠. 거기서 회심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누굴 박해해요? 나를 박해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누굴 박해하는 겁니까?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은 회심합니다. 회심한 사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달려가는 삶을 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처럼 순교당합니다. 어떻게 순교당하죠?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합니다. 그 달려갈 길을 다 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목사였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준비돼요? 의의 면류관 준비되는데 그건 누가 주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어로 읽으면 좀 다릅니다. 원어로 읽으면 달라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바울은 스데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 이렇게 면류관이 예배됐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로이폰, 아포케이타이, 모이호테스, 디카이오스네스, 스테파노스, 이렇게 부릅니다. 로이폰, from now on, 이제로부터. 아포케이타이, 예약, 리저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저브, 어포인트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이, for me, 나를 위하여. 무엇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게 되어 있는가? 호테스, 디카이오스네스, 스테파노스, 그렇게 불러요. 의로운 스테판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불러요. 스테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집니다. 스테판은 멸관이라는 뜻을 가져요. 하지만 스테판은 멸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스테파노스가 바로 스테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디카이오스네 스테파노스, 의로운 스테판. 그 의로웠던 스테판의 이름을 부르고, 스테판이 이제 나를 기다린다. 내가 이제 순교하여 죽으러 가는데 그 의로운 스테판이 나를 위하여, 의로운 스테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 말이죠. 이 스테파노스는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승리의 멸류관을 말해요. 의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스테판이 이 돌로 쳐 죽였던,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사울이었을 때 돌로 쳐 죽였던 그 사울, 그가 과연 평생 스테판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 말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자기는 돌로 그를 쳐 죽였으나 스테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간 스테반을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 평생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순교하기 전에 한 이 말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한 이 말이 그 의로운 그 스테판을 그리면서 한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과장이고 어거지겠습니까?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간 이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갈라진 하늘로 들어가 천국에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도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늘이 열리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새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열린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복과 기도의 응답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다 연락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의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막혔던 우리의 삶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그 해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이 열린 걸 여러분이 보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하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열린 하늘과 및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실족할 때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열린 하늘을 본 자가 없으나 오직 주님을 믿은 하나님의 교회만이 열린 하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사오니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문을 여셨으니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나오신 휘장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하늘을 찢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